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는지를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었던 바울에게 나는 세례를 받았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누구는 아볼로, 이 아볼로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누구는 게바,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막 3천 명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런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세례를 받은 걸 갖고 자랑하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종교적인 자랑이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어디 교회 출신이다. 나는 어느 목사님 설교를 난 좀 들었다. 나는 어디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다. 나는 어떤 목사님 좋아한다. 이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번 주 우리가 손으로 묵상에서도 로마서에서 이제 세례에 대한 구절이 있었잖아요.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는 이제 표시입니다. 구원받았다는 표시죠. 세례가 가리키는 건 무엇이냐면 그의 죽으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의 죄도 함께 죽은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헛된 자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다 죽은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받았다라는 건 이건 표시잖아요. 구원받았다는 표시인데 그 세례의 의미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서 로마서 6장 4절에서 세례에 대한 의미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예수처럼 죽어 매장된 것입니다. 물 위로 일으켜졌을 때 우리는 예수처럼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인 거죠. 물에 들어갔을 때 이제 감리교회 세례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도 호수공원 가서 세례하고 싶은데 거기에서 했다가는 이제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세례에 대해서 이제 물을 하지만 실제 원래 본래적인 형태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요단강에 이제 우리가 세례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 같은 경우는 교회에 이제 세례를 할 수 있는 이제 수영장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이제 이렇게 풀장을 세례할 때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례를 할 때 목사님이 그 물 속으로 어떻게 하냐면 깊숙이 싹 넣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물 안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보다 더 앞서는 것들, 죄의 모습들, 이제 사망이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는 것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죽은 거고 물 위로 일으켜졌을 때 예수처럼 우리 뭐 한 거죠? 살아난 겁니다.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6장 4절의 이 세례의 의미가 적용되고 있을까요? 세례의 의미는 잃어버리고 외적인 세례의 표시만 남은 거예요. 나 바울에게 세례 받았는데, 나 게바에게 세례 받았는데, 나 아볼로에게 세례 받았는데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가 무너졌었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보다 어떤 종교적인 퍼포먼스를 더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가 예수님보다 더 앞서고 있고 세례의 의미보다 그게 더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건강할 때 부흥할 때는 예수님이 드러날 때고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고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고 예수님이 앞장설 때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행위도 이것도 예수님보다 더 앞설 때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의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고린도전서 1장 29절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지금 뭐가 많다라는 거죠? 자랑이 많다라는 거야.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 밖에서 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생명력을 잃어갈 때,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갈 때는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보다 다른 거를 더 자랑하고 다른 걸 더 높이고 싶을 때 우리의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당시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뭘 자랑하냐면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은 바다를 어떻게 건너냐면 육지를 밟듯이 이렇게 건너갔어요. 광야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지만 만나를 먹었어요.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 표적은 사인이에요. 가르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걸 가르치는데 표적을 경험했었던 사람들은 예수를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증거하기보다 뭘 구하죠? 나 이런 기적 경험했어. 때로 교회 안에서도 다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방언의 은사가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병 고침의 은사를 하나님 주시면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놀라운 그런 표적들의 은사가 우리의 생각으로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런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주신 이유가 그 은사를 자랑하라고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드러내라고 할까요? 그런데 그게 뒤바뀐 거예요. 유대인들은 뭘 구하냐면 표적을 구해요. 왜냐하면 자랑해야 되잖아. 이 사람보다 나는 이런 더 표적이 있다. 자랑해야 되잖아. 헬라인들은 뭘 찾고 있죠? 지혜를 찾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의 철학은요. 세계 최고였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어디 출신이냐면 그리스 출신이에요. 당시 로마가 이 유럽과 서아시아를 지배했는데 로마가 이탈리아 대신 어떤 언어를 국제 통용어로 사용했냐면 헬라어를 국제 통용어로 사용했어요. 그만큼 이 헬라의 철학은 헬라의 지혜는 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뛰어난 지식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지식을 나의 자랑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아서 자랑하고 싶은 거야. 다른 사람들보다 그 정보를 더 알아서 자랑하고 싶은 거야. 예수님을 드러내기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드러내기보다 그 지식을 드러내고 싶어요. 당시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시대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로마는 뭘 자랑하고 싶냐면 힘을 자랑하고 싶어요.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의 힘이 있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된다라는 거야. 당시 로마가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자랑하냐면 힘, 아니면 헬라인들은 지식을, 유대인들은 표적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교회는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우리가 변질되는 순간을 보면 예수님보다 다른 걸 더 자랑하고 싶고 다른 걸 더 드러내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사명자반이라는 책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였냐면 선복음 후 교회. 한번 따라해볼게요. 선복음 후 교회. 먼저는 뭐냐면 복음입니다. 신약 성경의 순서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앞에 둔 이유는 교회보다 뭐가 더 중요하죠? 복음이 더 앞서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선교회로 앞장서게 하는 순간 이 교회가 이익 집단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드러낼 건 교회가 아니라 먼저 드러낼 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예수를 드러내기보다는 비본질적인 걸 드러내려고 할 때 싸우기 시작해요.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스타일을 드러내고 싶어요. 예수를 드러내기보다 내 스타일에 맞아. 내 방법이 맞아. 그래서 방법을 더 드러내려고 하다가 보면은 이 사람도 내 방법이 더 맞아 하다가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럼 방법과 부딪히다 보면은 본질적인 예수는 드러나지 않고 방법, 스타일만 앞서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인 피곤함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가 드러나지 않을 때 피곤한 거야. 반대로 교회 와서 은혜를 받잖아요. 예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잖아요. 몸은 피곤하고 사역은 지쳐도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힘을 맛보게 돼요. 소년도 피곤해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하나님의 새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언제냐면 예수를 자랑할 때요. 예수가 앞설 때요. 예수님 드러날 때요. 제가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할 때 제가 되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고등학생들이 이제 시험 때만 되면은 주일 성수를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험을 앞두면 그동안 잘 나왔던 친구들이 중간고사 되면 안 나와요. 기말고사 되면 안 나와요. 이게 이제 고등학생도 그렇고 청년들도 중간고사 되면 안 나오고 기말고사 되면 안 나오고 뭐라고 말하냐면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시험 공부해야 된다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주일 성수 잘하던 청년들이 뭔가 자격증 시험 준비한다면 주일 성수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연 주일 성수 때문에 그 실력이 안 나올까? 불성실 때문에 안 나오는 거지. 무슨 주일 예배와 그게 주일 예배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게 뭔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가끔 어떤 문제를 보면 그 문제에 대한 반작용으로 제가 오기를 가지고서는 막 뭔가를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대학원 이제 시험 볼 때 저 주일 성수도 다 하고 저 가정 생활도 다 하고 모든 맡겨진 일들을 다 하면서 이래도 공부 성적이 잘 나온다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기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알고 싶어서 공부한다기보다는 그런 청년이 있으면 제 삶을 한번 드러내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주일 예배랑 아무 상관없다. 네가 공부를 안 해서 점수가 안 나온 거다라고 이게 막 말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대학원 마지막 제가 이제 마지막 학기 때 이제 점수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모든 점수가 다 이게 100점, 100점, 100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제 처음 시작은 뭐였냐면 너가 공부 안 한 것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온 거지. 주일 예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온다라는 거를 하려는 마음으로 제가 공부를 했는데 막상 점수가 잘 나오니까 이걸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 작년에 제가 점수가 나온 거잖아요. 자랑하고 싶은데 아내한테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저의 죄성을 보게 됐어요. 이걸 통해서 뭔가 변증하고 싶어서 제가 공부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저의 모습은 어땠냐면 자랑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기보다는 저를 드러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 안 할까요? 왜 기도 안 하냐면 기도하면 누가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노력했더니 내 의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선택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내 의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솔직히요. 왜 기도 안 하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싫은 거야. 날 자랑하고 싶고 내 이름을 뭐 하고 싶냐면 드러내고 싶은 거야.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방법은요. 그 채널은 헬라의 지식도 아니었고요. 로마의 힘도 아니었고요. 유대인의 그런 기적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은 로마의 힘이 아니었어. 헬라의 철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예수님을 로마의 황제로 딱 보내시면 얼마나 급속도로 그 파워를 가지고 세상을 제패버릴지 하나님 모르실까요?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십자가는 뭐냐면 사형틀이에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거예요. 가장 미천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그거였어요. 십자가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를 보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고린도전서 1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거리꼈어요. 이방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미련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십자가를 선택하면 유대인들이 무시할지 이방인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할지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왜 하나님이 가장 미천한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냐면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이걸 하나님 드러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헬라 철학이 이 세상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로마의 힘이 이 세상에 평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의 표적이 이 표적을 통해서 모든 것을 제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의 지식이, 인간의 그 강함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약하다라는 것.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약하심보다, 하나님의 약함보다 강하지 않다라는 걸 하나님 드러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리석음이요,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바울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바울은 자랑할 게 너무 많았어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나 자랑할 게 이렇게 많다. 나 할례 받았다. 나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한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다 자랑할 리스트들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죠. 헬라어 히브리어에 능통하죠. 다소대학을 두 번이나 나왔죠. 가말리알 문화생이죠. 자랑할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요, 나는 강한 줄 알았는데 바울은 눈이 멀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함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먼지 조각도 안 됐던 게 바로 나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실패한 줄 알았는데, 십자가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로 역사하셔서 자기에게 나타나시고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에게 사명을 주시고 자기를 일으키시는, 우리는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약함이 강하다라는 걸 바울이 경험했던 거야. 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건 바울, 로마 시민권이 있는 내가 세례를 줬다라는 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할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 하나님 왜 약한 걸 택하셨냐면요,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 자랑하는 이들, 아무것도 아닌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여러분은 삶 속에서 무엇을 자랑합니까? 때로는 그 자랑할 게 내게 없다고 우리는 그 열등감 속에서 좌절감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박영성 목사님이 인격의 제자훈련이라는 책에서 제자훈련,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훈련은 세 사람의 모습으로 섬겨야 합니다. 세 사람이 된 근거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항복하는 싸움입니다. 그것이 제자를 삼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 먼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이 어떻게 변했고 왜 변했으며 무엇 때문에 변했는지 그 변한 것으로 항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 사람 근거는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는 날 드러내고 내가 승리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는 싸움인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됐다라는 건 내가 전에 있던 거, 나 이런 사람이었어, 나 할례 받았어, 로마 시민권 있어, 나 헬라 철학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이걸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변했고 내가 왜 변했고 무엇 때문에 변했는지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 거기에 항복하는 게 바로 제자라는 거야. 제자 훈련은 100번 1000번 해도 이 훈련 받았다라는 걸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있다면 이거 진정한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진짜 제자는 항복하는 그 싸움. 누가 빨리 주님 앞에 항복하는가? 누가 빨리 십자가 앞에 항복하는가? 이게 바로 아름다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 프란치스코가 그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랑 같이 이제 금식을 한 거예요. 이제 금식을 막 1주, 2주 지나가는데 제자 중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제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우리 한 2주 동안 한번 금식해 봅시다라고 해서 이제 금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조화 선생님이 죽에 손을 대서 이렇게 한 입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 성프란체스코랑 같이 금식 훈련을 하고 있는데 한 제자가 죽을 먹은 거예요. 그때 다른 제자들이 뭐랬냐면 그 죽을 먹는 제자들을 다 째려봤어. 이 째려봄의 의미가 뭘까요? 왜 째려볼까요? 난 너보다 낫다라는 거야. 여러분 금식을 왜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 아닐까요? 째려보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걸까요? 금식을 어긴 그 한 사람을 보면서 다 모든 제자들이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프란체스코가 그때 뭐 어떻게 했냐면요. 같이 죽을 먹기 시작했대요. 여기 의미가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 주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그 성화의 과정을 누구는 금식 기도를 하는 분도 있고 누구는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쓰는 분들도 있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채널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금식을 하다 어긴 사람이 있으면 그때부터 째려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건 뭐냐면 나 너보다 낫다라는 거야. 금식을 하는 목적을 잃어버린 거야. 세례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야. 이 성프란체스코와 함께 금식을 했지만 째려보고 있는 사람이 내가 아닐까? 우리가 아닐까?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려는 그 목적은 모르고 나 더 며칠 더 금식했다? 이게 더 앞장서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 독립선언서에 몇 명이 이제 같이 이게 독립선언서를 기록했죠? 네, 33인이 기록을 했잖아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저희 학교에 이제 한국 감리 교회사를 잘 가르쳐 주셨던 이제 이덕주 교수님이 있어요. 근데 그 이덕주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독립선언 33인이 어떤 순서로 배열이 됐는 줄 아느냐고 이제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한 거예요. 되게 그 질문을 듣는데 진짜 어떻게 33인이 기록이 되어 있지? 여러분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손병입니다. 손병이요. 근데 그 33인 중에서 15명이 천도교인이었고요. 16명이 개신교인이었고 나머지 2명이 불교인이었어요. 개신교회는 장로교 목사님도 있고 감리교 목사님도 있었어요. 이제 33인이 이제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이거 이름 순서 쓰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천도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천도교에서 이 독립운동을 하는데 돈을 많이 냈던 거야. 그러니까 돈을 가장 많이 냈으니까 천도교 이름이 가장 먼저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나오는 거고 숫자로는 누가 제일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이 우리 16명이다. 숫자로 승부한다. 그래서 이제 16명이 우리가 많으니까 우리가 먼저 기록돼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불교인은 2명밖에 없지만 그 불교인 중에서 한용운 그 한용운 스님이 그 당시에 그래도 가장 이름이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인부터 올라가야 된다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독립선언 33인 중에서 누가 있었냐면 이승훈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그 이승훈 선생님이 백오인 사건을 겪고서는 옥고를 치르고 거기 참여한 거예요. 옥고를 치르고서는 엄청나게 고통을 겪고서 그 이승훈 선생님이 참여했는데 그 이승훈 선생님의 모습을 보니까 누구도 이승훈 선생님이 맨 앞에 기록된다라는 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이승훈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이런 것 갖고 싸우지 말자고. 천도교 손병이 먼저, 장로교 길선주, 감리교 이필주, 그 다음 백용성, 그리고 나머지는 가나다 순으로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승훈 선생님이 자기 이름이 제일 먼저 나가야 될 사람이 자기가 뭐냐면 가나다 순으로 이승훈 선생님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독립선언서 보시면요, 이승훈 선생님은 맨 앞에 있지 않아요. 선두에 있지 않아요. 가나다 순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맨 앞에 드러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권리를 부인하고 포기하고 뒤로 내려오는 그 모습이 있다면, 째려보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더 앞세워주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면 교회가 세상의 아름다운 빛과 소금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세계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미련하고 연약해 보인다고 했지만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좀 더 합니까? 우리가 배웠으면 얼마나 좀 더 배웠습니까?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좀 더 가졌습니까?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의 그 약함보다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팀이 이렇게 찬양을 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밴드 구성원이 건반도 있고 드럼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기타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희진 선생님 빼고서는 다 아마추어지만 잘하지 않으세요? 잘하죠? 이제 자랑하지 말라고 했더니 자랑해도 되나 안 되나 이게 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잘하세요. 근데 이게 밴드가 어떻게 하나가 되냐면요, 다 각자 나름대로 주장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우리 상엽청년은 상엽청년대로 드럼 안에서는 다른 그 팀원들보다 잘하니까 드럼에서 주장하고 싶은 게 있고, 베이스는 베이스대로 주장하고 싶은 게 있고, 일렉은 일렉대로 주장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희진 선생님을 밴드 이렇게 마스터로 이렇게 맡겨놨어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게 있지만 결국 밴드 마스터가 그건 안 돼요 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내려놔요. 왜냐하면 같이 합주를 통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지 어떤 하나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스타일 중요하죠. 여러분의 경험, 누구보다 더 좋은 경험이라는 거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목적이 내 스타일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거, 더 자랑하는 거, 이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때로는 과감하게 내 방법이 더 앞설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드러난다면 여러분 때로는 유연하게 내려놓으십시오. 그거 내려놓는다고 큰일 안 일어납니다. 때로는 내가 약해 보이고 내가 연약해 보이지만 그 약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가사를 찬양을 묵상해야 되는데 가요를 제가 한 주간 되게 많이 묵상을 가사가 있었어요. 그 가사가 그 노래 제목이 뭐였냐면요, 크리찬이라는 노래인데요, 지올 팍이라는 가수가 이제 노래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고 조회수가 꽤 높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가 다 영어예요. 어찌 보면 이제 교회에 대한 모습을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좀 풍자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자성해야 될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사를 발음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들어주세요. When I was poor, my mom was stressed out. 내가 가난했을 때 나의 엄마가 어떠냐면 막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근데 now look, 지금 보래요. 머니가 어떻게 했죠? Made me a good boy. 엄마한테 좋은 엄마로 만들었대요. 근데 이 지오르팍이 신앙을 떠나 있는지 어떤지를 모르겠는데 이제 저도 디오리라는 메이커를 이제 이 가사를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풀 네임이 디올이 아니라 크리스찬 디올이더라고요. 크리스찬 디올을 들고 교회 오니까요, 그 사람이 전에 어떤 신앙이었던지 크리스찬 디올을 보고서는 박수 쳐주고 엄마도 어떻게 되면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아들 크리스찬 디올 메고 있다. 내가 가난했을 때는 어떻게 보였냐면요, 헝그리 폭스, 이 배고픈 걸로 보였지만 지금 보래요. 날 구원했대요. 이 밑바닥으로부터 날 어떻게 했냐면요, 구원했대요. 그 다음 가사 한번 보여줄래요? 나는 just bought a 크리스찬. 나를 지금 샀대요. 크리스찬. 이게 크리스찬 산 게 아니라 크리스찬 디올 산 거예요. 디올 산 겁니다. 제가 그래서 구글에서 디올이 어떻게 생겼나도 찾아봤어요. 이 가방이 800만 원이 넘는 가방입니다.
이시 블링 막 반짝반짝 내 몸을 막 빛나게 해요. 그리고 막 나는 셀럽들이랑 바에서요 막 술잔도 막 부딪힐 수 있어요. 헤이 프리리, 이 아름다운 여인들, 너 나랑 함께 있을래? 근데 문제가 하나 있네요. 문제 없어. 대치 노프라면 문제 없어. 근데 그러나 주일날은 어떻게 되죠? Sunday morning is coming. I gotta go to church. 나 교회는 가야 된다라는 거야. 또 넘겨주실래요? I'm still faking Christian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가사는 여기에 되어 있어요. 공영방송에서 이거를 이렇게 완화해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I'm wearing new Christian. 나는 새로운 또 디올을 메고 있어. 나 새로운 디올 메고 있는데 이 가사를 쓴 사람은 실제로 고백해요. You should check my 알고리즘 체크해봐. 나는 달라지지 않았어. 옛날이랑 나는 달라지지 않았어. 하지만 사람들은 교회에 이 디올 백을 메고 오면 박수를 쳐주고 엄마가 나를 가볍게 여겨봤지만 이 디올 백을 메고 오면 그걸 보고 날 자랑해. 한번 넘겨주실래요? 근데 마지막에 이 가사에 주님을 향한 주님께 기도가 있어. Oh Lord, forgive my people. 주님 날 용서해달라는 거야. 나 몰랐대요. 내가 뭘 했었는지 모른대요. 주님 내 손 좀 보래요. 이 손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게 껴있는지. Oh Lord, please clean. 내 혀 좀 클린해달래요. 청소해달래요. 이 토설물로 막 더러운 걸로 다 껴있는 거예요. 엄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가사를 읽으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랑 뭐가 다를까요? 전 이 가사를 읽으면서 우리 크리스천이 진짜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는 게 앞서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진짜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구속한 주만 보일까요? 구속한 내가 약해 보여서 구속한 주만 보일 때 우리는 더 불안에 빠져 있잖아요. 나는 디오를 자랑할 게 없다. 오히려 디오를 자랑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욕을 해요. 진짜 교회가 보여줘야 될 모습은 크리스찬 디올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구원자임을 세상 사람들 그걸 보고 싶은 거야. 조금 더 좋은 명품백으로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압도할 수 있습니까? 헬라의 지식으로 우리가 압도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약함 앞에서 헬라의 지식도 아무것도 아닌 먼지 조각입니다. 로마의 힘도 하나님의 어리석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떨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냐면 왕자로서 명예와 인정을 받고 있는 그 궁궐 속에 있을 때 아닙니다. 모세가 실패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광야로 나와서 80세까지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연약할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약함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똑똑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첫 번째 선택하실 때 그때의 장면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보다 가장 약하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아파했습니다. 누구도 이 노예들은 쓰임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하나님이 붙잡아주시면 그 약함이 강함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드러낼 게 없다고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약함이 주님 앞에 붙들림 받을 때 하나님의 약함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강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것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진짜 기도합시다. 우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자랑하려고 하는 그 아볼로가 무엇이고 바울이 무엇이고 우리 안에 주님보다 더 자랑하려고 하는 그 헬라 철학이 무엇이고 그 힘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보다 더 자랑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여러분 연약합니까? 여러분 부족합니까? 연약한 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나를 내려놓을 때로 미련해 보이십니까? 사람들이 내려놓는 나를 손가락질할 것 같아서 두려우십니까?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가 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교회 가운데 예수가 더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선을 이동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보다 더 자랑하려고 하고 주 예수님보다 더 들어가려고 하고 주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를 더 드러내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십자가는 미련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서 주님 저는 십자가를 회피했습니다. 십자가가 아버지 하나님을 미련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부인하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보다 다른 것을 더 자랑하고 다른 것을 더 앞세우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나님 원망했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찬양이 우리 세계교회의 진실된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이 고백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성령 역사여 주시옵소서. 영영 죽은 애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주님 믿을 수 없습니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온갖 핍박
마귀에게 몰려오지만 오늘 시간 그 주님을 섬기는 내 마음 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시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것이 아버지는 우리의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를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때로는 종교적인 행위를 그 의미는 다 잃어버리고 내 정체성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시고 주님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